오늘 이제 말씀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 할까? 결국 이제 젊을 때 두 가지 주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민했고, 하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또 하나는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일들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 가정이란 제도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가정일 수 있고, 때로는 공동체일 수 있고. 그래서 한자가 잘 보면 이제 한자가 좀 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상형 문자로 되어 있긴 한데, 인자, 사람 인자는 결국 기대에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로에 대한, 목적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장래희망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어릴 적에는 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제 새 학년이 올라가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빼놓지 않고 소개하는 게 뭐냐면, 저는 장래희망이 이겁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저 때만 해도 그 초등학교 때 대부분 남자들의 그런 직업군은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 그 다음에 뭐 판사, 대통령, 장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의사 다 아는 거. 뭘 얘기할까? 이제 그때 좀 약간 반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요리사, 주방장. 그때만 해도 요리사는요, 지금처럼 뭐 흑백 요리사 있고, 지금은 뭐 진짜 좋은 그런 음식점은 막 대기 엄청 해서 먹고, 그리고 요리사들이 요즘은 뭐죠? 냉장고를 부탁해? 막 그런 게 나와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죠. 그렇지 않았어요. 요리사, 주방장 왠지 좀 남자하고 어울리지 않는. 근데 그 얘기가 주목을 끌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급 부회장이 됐거든요.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요리사,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진로와 이제 소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묻으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하면 살면 좋을까요? 근데 전제를 좀 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부터 시작해야죠. 그게 인생의 목적, 근원적인 목적. 그러니까 상위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이 여러분이 내가 뭘 하고 살지, 또 무엇을 하나님 부름받았는지 알아가는 게 하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위의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위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상위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31절 다 아는, 많이 아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뭘 위해 살아? 그럼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막 그러잖아요. 청소년 때 안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광을 위해 살아요, 막 이럽니다. 김영광인지 박영광인지 뭐 한영광인지 모르고 그냥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영광이 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때로는 이러한 표현이 되게 폭력적일 수 있고요, 단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왜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그걸 위해 살려고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유시민 씨 아십니까? 그분이 지금 책에, 제가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뭐 동조하고 뭐 이런 반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권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에 따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있고, 또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좇는 사람이 있고, 뭐 저희들을 좀 이렇게 지칭한 것들,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그냥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어떠한 삶이도 훌륭하다.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근원적인 인생의 목적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죠. 미국의 한 사회 행동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오랜만에 청바지를 사러 갔는데, 청바지를 사러 딱 갔더니, 리바이스를 갔더니 얘기하는 거죠. 점원이 어떤 청바지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키니진이 있고, 조금 더 헐렁한 게 있고, 더 헐렁한 거 있고, 더 일자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는 세척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돌세척이 있고, 산세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탈색한 게 있고, 표준형이 있고. 이걸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사야 되지?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적당한 거 주세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하나 입어보고 사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걸렸다는 거예요. 청바지를 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선택의 자유는 결국 선택의 독재가 된다. 선택이 많은 것 자체가 오히려 통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많아서 오히려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자유롭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기준이 없으면 더 선택이 어렵다. 예를 들면 요리를 할 때 치즈를 사잖아요. 어떤 치즈를 살까? 뭐에 근거해서 치즈를 구매하겠나요? 내가 어떤 요리를 할지, 모짜렐라 치즈를 살 것인지. 치즈 또 뭐 있죠? 네? 네,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을 때 오히려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거기에 원칙이 없으면 막 이거 하루 종일 그거 고민하다가 선택도 못하고 또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이 제한을 주는 게 아니고 해방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원적인 그 목적이 전제돼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로를 설계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청사진과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영광을 위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영광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이잖아요. 그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영광입니다. 영광. 이거밖에 표현할 게 없어.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난 건데 그게 성경에 다양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로 통치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안에 자비하심, 긍휼하심 뭐 다 들어있는 거죠. 온유하심. 삼위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영광을 돌리라는 게 맞지 않잖아요. 이미 영광스러운데 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예배하라고 얘기하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뭐하고 좀 연결해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지 창조의 목적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왜 천지가 창조됐을까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잘 푸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분만큼 풀어낸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영광을 이렇게, 그러니까 왜 천지를 창조했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쳐 나온 것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왜곡되어 있지만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들어있고요. 이 자연 만물 안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탁월함이 다 깃들여 있다. 이 자연 만물 보세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막 꽃이 피고 또 지고 색깔이 바뀌고요. 바닷가에 가면 참 멋지잖아요. 가면 거기서 장엄함을 누리고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 영광과 탁월함을 우리 피조물에게 알리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랑받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다, 내가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우리고 천지 창조죠. 우리 악뮤 요즘 좋아하죠? 많이 들으시나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줬을까? 정말 이 친구들 와서 좀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고. 아버지 요즘 이제 간증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약속 잡기 어렵다고 그러고. 그 이찬혁 군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곡이 그렇게 지어질 때 결국 이찬혁 군이 가진 재능과 창의력과 영감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럼 이찬혁 군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내가 만든 곡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르면 이찬혁 군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아, 이 곡 너무 좋다. 이 곡이 너무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 놓고 내가 만든 이 자연 세계 속에 내가 창조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자연 만물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 뭘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쁨을 완성하는 거고, 예배가 기쁨을 완성하는 거죠. 왜 예배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탁월하시니까 그분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것 자체로 예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최고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1문은 다 알잖아요. 1문이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여보세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영어로 보면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엔드 접속사가 되어 있고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 근데 동사는 단수예요. 목적들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럼 두 가지가 하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제 end를 전치사 by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건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목회 철학의 문구가 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니 되게 좀 이기적인 분 같잖아요. 이미 다 영광스럽고 또 그렇게 찬양을 또 왜 그렇게 안 받으셔도 된다며. F1 더 무비 작년에 보셨습니까?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안 보셨어요? 오늘 안 봐요? 뭐 하세요? 게임 하세요? F1 더 무비 막 F1 그 포뮬라 그 경기 했던 거 브래드 피트 나오죠. 브래드 피트. 우리 시대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 안젤리나 졸리랑 결혼해가지고 맞나요? 지금은 이제 서로 남남이지만 브래드 피트가 이제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이제 떠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그가 신앙을 떠난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이 배우가 어렸을 때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 가정에서 자랐다고요. 근데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해라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지나치게 자아도취적인 분이네 하나님. 이기적인 분이네 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렇게 다 마련한 다음에 인간에게 그 영광스러움 함께 누리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일입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합니다. 다스리라는 얘기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엔 돌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적 자세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 만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돼서 함께 이것을 세워가는 것, 그게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선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갖고 가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유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배경에 나오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얘기 가운데 나와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어보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신앙인은 그냥 먹어라. 대신 먹지 말고 그냥 빨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초신자나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이 이거 우상에 바친 재물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옆에 있을 그 사람이 그럼 먹지 마라. 왜?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유익을 절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거는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두 전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와 소명과 이 직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그 영광을 즐기며, 또 하나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근데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직업 선택하는 걸 기준을 대전제로 잡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요, 그게 일입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만끽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품을 팔아서 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렇게 이윤이 남으면 직장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고, 그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요즘날 구조는 어떻게 돼요? 악덕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윤만 많이 남기려고 좋은 제품을 팔지 않고요, 또 그렇게 이윤이 남아도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이 사람들을 안 주잖아요. 근로자들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부 목적이 잡혔으니 하부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위 목적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실천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부르심 소명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짠 하고 너 회계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온 것, 나의 기질, 나의 성향, 그리고 내 모습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일하도록 하세요. 때문에 나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약점인지 너무 몰라요, 요즘은. 저도 그 객관화가 이제 한 50대니까 우리 아내 때문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젊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험 많이 해보세요. 젊을 때는 실패하는 것이 훈장이에요. 해도 돼요. 실패해요. 해도 돼요. 많이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50이 넘어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50이 넘어서 하면 다들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 안타깝다. 그리고 아니면 좀 불쌍하다 이렇게 여긴데, 젊을 때에는 우리 김남도 교수님 그때 얘기하셨는데 1000번이 흔들려야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된다. 청춘은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흔들리세요, 많이. 그래서 제가 청년 때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좀 경험을 하고, 저희 아내가 늘 저를 보면서 청년 때 많이 경험을 못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세모돌이가 될 때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내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좀 발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돼요.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랑 비슷한 유형이네, 아니네, 그러면서 나도 배워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멘토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많이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제발 사고 좀 쳐라고. 이 사고는 범죄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손바닥 안에 갖다 놓고 여기 안에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넘어가자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그분이 권면했던 게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한 1년 6개월 한 휴학하면서 선교지도 한번 가봐라. 단기 선교도 해보고. 저도 그런 걸 못했더라고. 뭐 그렇게 못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불안한 것도 있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랑하면 또 안 되는데, 제가 군종 목사잖아요. 군종 목사는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험 봐서 뽑혀서 가는 자리인데, 군종 목사가 되면 대학교 4년 신학 공부하고 3년 내리 신대원을 가야 돼요. 중간에 휴학을 못했어요. 아주 죽을 뻔했어요. 휴학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안 된다는 건, 나중에 봤더니 된대. 한 1년은 속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일들을 해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로 선택할 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 일이 즐거워서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직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일은요 고돼요. 어떤 일도 즐겁고 재미난 건 없습니다. 그 일을 즐거워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지 일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건 없어요. 일은 고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는 그 요리사들도 일은 고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고돼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타락 후에 일은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일의 전제, 정의가 바뀌었죠. 타락 이전에는 일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이름 짓는 거잖아요. 들짐승, 이 새들 보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기록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름을 적겠습니까?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이 왔잖아요. 심판. 너희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하든 마음을 다하여 하면 되고요.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네.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그럼 정말 그 일은요 지옥과 같은 일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종. 여러분 종은요 노예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이고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전도자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열매 맺는 길이구나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 봐서 기쁜 거죠. 그래서 일이 이제 일하다가 때로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사인이 오면 바꾼대요. 그때는 그런 선택지가 100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여러분이 어떤 거를 바꿀 때에는 한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하셔도 돼요. 그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선배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업이나 어떤 소명을 찾아가는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고민하면 자꾸 더디고 늦어질 때. 왜 이렇게 안 되지? 뭔가 풀리지가 않지. 내가 계획하고 또 고민하는 지점들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면 딱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잘 안 나올 때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달라요.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림들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좀 봤는데 이게 미국적 배경의 예화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배경이 미국이 좀 다른데 미국은요 개인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중교통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그 뉴욕 시내에 가야 서브웨이가 그렇게 많은 거, 지하철이 많은 것이 웬만한 그런 동네는요 버스 정류장도 듬성듬성 있고요. 그 버스도 어쩌다 한번 차로 LA에서 그 LA 다운타운에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NYM이라는 그 곳에 차로 가면 45분인데 그 프리웨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면 근데 한 청년이 차가 없는 청년이 버스를 이렇게 여러 개 타고 왔어요. 3시간 걸렸어요. 그 형제는 참 독특한 형제인데 그래서 서로 라이드를 많이 해주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잔디가 있는 하우스에 살잖아요. 야드가 있죠. 잔디가 있죠. 잔디를 다 있는데 너무 예쁘죠. 잔디. 근데 잔디를 제때 깎지 않고 많이 이렇게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잔디를 깎아요. 그래서 그거를 깎으려고 하니 사람을 불러다 깎으면 노동력이 너무 세니까 임금이 너무 세니까 못하니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이 깎으려고 기계 사다가 막 깎는 거예요. 깎기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한 여성이 자기 아들에게 청소년 아들에게 이 잔디 좀 깎아줘라 내가 용돈을 좀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용돈을 찾으려고 차를 타고 이제 은행에 가는데 가까운 은행이어도 미국은 어떠냐면 다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됩니다. 큰 도로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는지 차가 정체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돈도 못 찾고 돌아왔는데 보통 이제 자녀가 있고 또 더 어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의 집에. 그럼 미국은요 그냥 자 우리 아이들 잘 있어 엄마 아빠 갔다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끌려가고요. 왜냐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아이들만 태워놓고 잠시 뭐 사러 갔다 오면 안 돼요. 다 벌금이고요.
때로는 아이들 잘못 방치했다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웃집 옆집 여자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갔다 온 거예요. 아이들 좀 돌봐달라. 또 이 청소년이 잔디 깎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1시간 뺑뺑 하고 결국 돈도 못 찾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실패한 것 같잖아.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너무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이 여인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하고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결국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대마초를 사려고 했고, 이 옆집 여인은 그 시간에 오픈하우스라는 얘기 뭐냐면, 미국에 이제 집을 내놓으면 미국은 부동산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 오픈하우스라는 걸 붙여놔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와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거길 가려고 했던 여인인데 못 갔습니다. 근데 가만 봤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기초공사가 부실했던 집입니다. 그 여인은 그 집을 안 사게 된 거고, 이 아이는 돈을 못 받아서 마리아를 사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이고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문구가 있는데, 좀 보시면 하나님은 A 지점에서 B 지점의 최단 경로를 택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 빨리 가길 원하잖아요. 속도를 내서. 그 이유는 그런 효율성, 즉 속도와 직접성의 효율성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행자를, 걷는 자를, 또 나아가는 자를 성화시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A와 B 사이를 가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효율성을 좌절시키는 일을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13년의 그 억울한 가운데 옥에도 갇히고 또 강간검으로 또 이렇게 내몰리고 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이 되고,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었던 일들,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좀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논리를. 그럼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홀로 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더불어 일하게 하셨잖아요. 이웃과 함께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일하는 데도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결혼 생활도 힘들고, 앞으로 이게 되게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능적인 준비를 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데 그 일들을 하십니다. 앞서 얘기한 이 모습도,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이 모습도 결국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해력 있고 포용력 있고 경직되지 않고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건 약한지, 그럼 약한 걸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민영 목사님과 같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너무 작은데. 아멘. 우리 윤선 자매님과 같은 친구랑 같은 편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뭐 게임을 하면 같은 편이 되고 싶고, 일을 하면 같이 동역자가 되고 싶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도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는데 나랑 누가 편이 될까? 나랑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데 없다라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너무 힘들어하고 거리를 자꾸 둔다라면 여러분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고쳐가야 되고 바꿔가야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거에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큰 대전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뭘 해서? 아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셨고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 또 일, 또 진로를 설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화의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지?
하나님 내게 무슨 은사를 은사 테스트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찾잖아요. 은사,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옳은 것. 그래서 그 은사를 계속 발견하는 건 내가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때로는 리더도 해보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보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올라가서 죄송한데 이제 밑에 그 다락방 신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 자매님들 같이 얘기하고 좀 늦어졌는데, 그 자매님들이 이제 막 40대 50대 후반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해요. 고민들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더 젊을 때 해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때가 되면 뭔가 선택하는 게 되게 두려워요. 더 많이 두렵고요,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젊을 때에는 해보세요. 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좀 찾아보시고 그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부름받는 그런 자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일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대전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영광을 또 드러낸 자리로 만드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젊음의 시간들입니다. 많은 경험과 또 많은 관계 속에서 훈련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